사랑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이 사랑의 장까지 넘어왔냐, 제가 짧게 했던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이 성령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내가 받은 것이 다 귀하다, 내가 받은 것만 소중하다라는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고 또 당이 갈라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각 하나님의 은사는 각자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은사도 있다. 이것을 받도록 사모해라 라면서 13장으로 넘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가 이 성령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으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도대체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라고 막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방언과 내가 받은 예언하는 것과 내가 받은 치유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가?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막 혼란이 왔지만 바울은 13장에 가서 사랑의 은사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내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그의 뜻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막 하고 그것도 아니고 또 방언을 못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내 뜻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장 1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를 주신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의미를 잘 보셔야 되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내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다투고 경쟁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투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게 다투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은사가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은사.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사랑의 은사를 받도록 노력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고 또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실천하고 또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는 사람들은 주로 바울을 따르면서 은사를 추구하는 이 바울파였어요. 이 바울파들은 성령의 은사를 추구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은사가 최고다라고 얘기했고, 또 예언이나 말씀과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식을 좋아하는 이 아볼로파들은 이 지식과 지혜를 좋아했다, 말씀을 좋아했다, 믿음을 강조했다 라면서 이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다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툼을 하게 됐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낫다, 내가 헌신하는 것이 최고다 하면서 주장을 하고, 이런 고린도의 여러 파리 있었을 때에 바울은 이런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 서로 자랑하고 다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귀를 괴롭히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말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며,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귀에는 무슨 소리 들린다고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 들립니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좋습니까? 안 좋죠? 잠 깰 때 두드리는 게 꽹과리 소리입니다. 여러분, 잠 오실 때 내가 옆에 가서 꽹과리 꽹거리면 잠이 확 깨시죠? 잠이 확 깨는 게 꽹과리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죠. 이런 소리가 바로 성령의 은사하는 소리가 아니고, 바울은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될 때는 사랑의 은사로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산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을다고 큰 소리 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기서 산 옮길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산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다면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는 겁니까?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구제를 하고 몸을 불태워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만 되지 교회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숙자 봉사하는 데 가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기 회사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를 보면, 특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합니다. 왜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물론 이 몸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래 은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받은 은사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이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될 은사다라고 설명하고요, 또 반드시 있어야 될 은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은사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2절 다시 한번 더 띄워보세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시작됩니까? 사랑이 시작되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오래 참음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또 마음의 열매가 나오고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 인격의 열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남을 섬기는 마음이 없고 그 불쌍한 영혼을 보는 천국 가고 지옥에 있던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온유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마음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회개가 이어지면 그 다음부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른 인품과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함이 생기고 한마디로 이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고 삽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이 재물에 모으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소유하는 소유욕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많은 권사님과 지사님과 목사님들과 많은 단체들은 교회는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또 많이 섬기잖아요. 또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신학교를 세워주고 그 나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수많은 일을 이 기독교 단체에서 큰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교회에 돈이 남아도록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과 그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구제를 하고 있고, 또 멀리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모르면요, 첫째로 내가 인색하게 됩니다. 인색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이 너무 강해지고 내 것이라는 것이 강해지고, 또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욕심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면, 나를 믿고 나를 구세주로 모신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로 다 성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성도들은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요한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의 이 책을 압축해서 다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라고 했더니만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성경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전할 말이 없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독교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꼭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4절부터 이런 장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인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인가? 그 말이 바로 4절부터 7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얼마나 사랑이 너무 단어가 좋죠. 다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이죠. 예, 다들 이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나타나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하는 자까지 가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보고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천국 가서 영생을 얻자. 이런 모습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음, 온유, 이 넓은 마음, 이 두 가지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오윤과 똑같은 말과 같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한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기하지 않게 되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되며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않고, 이 불의라는 것은 세상적인 불의가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불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성경적인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이 말씀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온유와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과 온유와 되게 있으면은 어떻게 된가?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것을 믿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바라게 되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이런 것이 내게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가 아니라 성도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간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받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내 마음속에 심기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영생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면 저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악착같이 돈 벌겠죠. 악착같이 뭘 하겠죠. 예,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견디는 이것을 바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내게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형편도 어떤 고난도 어떤 멸시도 모든 것을 다 견디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무엇이 있으면? 내 마음에 성령이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 받고 침뱉고 위 겉옷을 뺏기고 그 수모와 모든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피 흘림을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믿으셨고 모든 것을 바라셨고 모든 것을 견디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의 주체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고 갔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실천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게 되고 또 직장을 가도 성공하게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 옆에는요, 항상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보세요. 내 것을 잘 나눠주고 잘 섬기는 사람들 있죠. 선천적으로 잘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막 아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누구 엄마 와봐. 우리 한껏 나눠 먹어보자. 야, 요번에 우리 김치 담갔는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막 나눠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주위에 보면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지만 뭔가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고 뭔가 베푸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주 자린고비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다 내 것이면 이거 없으면 죽겠다는 사람들 옆에 사람 많은 거 봤습니까? 없어요. 사람 많은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린고비는 너무나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냥 비유로 들은 것입니다. 이 나눠주는 걸 비유를 들어서 자린고비라고 들겠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사랑은요, 나누어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구제해 주고 베푸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내 것이 귀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진 것이 귀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네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 있습니까?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쓰게 되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쓰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란 말은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랑의 은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다고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성내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믿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 성도들도 이 사랑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사랑이 항상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도 이런 사랑의 은사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샘물교회의 권속들은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은사가 우리 교회에게 모두 가득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복음성 사랑이라는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이